거룩한 주일 아침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 아프리카에서 우리 고현종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선교사 어디 계세요? 저기 계시네요. 잠시만 일어나 주세요. 아프리카 선교사님, 별로 반갑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실까 봐 걱정이에요. 더 큰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와우. 귀한 선교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창세기 16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13장 전체를 통해서 살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한 부부가 주일날 매일같이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렸대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주일날 딱 한 번 빠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주일 예배를 다녀온 아내가 그때부터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남편 뒤를 졸졸졸졸 따라다니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여보 사랑해. 제 여보는 저기 있으니까 저기다 얘기해야지 여기다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여보 사랑해요. 여보 사랑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볼 때마다 꽁무니 뒤에서 여보 사랑합니다. 여보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너무 기분이 좋더래요. 근데 시도 때도 없이 만나면 그냥 여보 사랑합니다. 여보 사랑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궁금해지기 시작했대요. 도대체 지난 주일날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하셨길래 우리 아내가 일주일 만에 이렇게 많이 바뀌었냐? 너무 궁금해서 다음 주 주일날 가서 목사님께 여쭤봤대요. 목사님, 우리 아내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저만 보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바뀌었네요. 지난 주일날 뭐라고 설교하셨길래 우리 아내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글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설교했어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까지는 아니지만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이 함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시작. 네, 조금 더 텐션을 높여가지고 성도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쁩니다. 시작. 네.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묵상할 텐데, 첫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 보겠어요. 인간의 조급함과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주인공들이 몇 사람 있어요. 아브람, 사레, 그리고 중요한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하는데 하갈이라는 여인이거든요. 아브람은 믿음의 조상이고 약속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흔들림 없이 실수나 실패를 하면 안 되는데, 놀랍게도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의 실수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실수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후사를 이어가고 구속사를 이뤄간다고 그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제 85세가 됐어요. 아내 사레의 나이는 75세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세 번씩이나 찾아오시면서 아들을 주시겠다, 아들을 주시겠다,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당시만 얘기하면 하나님은 뻥치시는 하나님이에요. 약속만 하는 공수표만 날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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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라, 너를 통해서 후사를 잇겠다라고 하실 때 사레가 찾아와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제 몸종 중에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그 사람과 동침을 해서라도 아들을 낳아서 후사를 이으십시오. 그랬더니 남편이 들어보니까 그럴싸한 얘기예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합니다. 인간의 조급함과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사레가 임신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레 자신이 일을 꾸며요. 자기 몸종에게 임신하게 만들어서 이제 계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려고 했더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역전됐어요. 임신 못하던
여러분 사례를 위해 가지고 하갈 여종 하갈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요? 하갈이 임신하게 되니까 세상에 사례를 핍박하고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막상 콧대가 높아지고 임신하지 못한 사례를 이렇게 무시했던 그 결과 하갈은 여러분 사례에 의해서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샘물가에 털썩 주저앉아서 절망하고 말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은혜가 뭐냐면 억울하고 슬프고 아프고 이해가 되지 않는 때에 하나님은 비록 인간적인 조급함과 불신앙을 가지고 살던 사람에게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시간 같이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얘기해야 되겠어요. 핸드폰 끄심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시작. 자, 아브라함은 존경받는 아버지라고 하는 뜻을 가진 사람이에요. 창세기 16장까지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되어지고 아내는 사레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여져 있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17장부터 어떻게 되냐면 이름이 바뀌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사레가 사라로 바뀌거든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반전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무슨 말이냐?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고요. 사레는 한 가정의 여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6장이 지나고 나면 아브라함을 존경받는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꿔주세요. 사레를 한 가정의 여주인이 아니라 열국의 어머니로 바꿔주시면서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한 주간 동안 창세기 17장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바꿔주시면서 인생을 새롭게 해가시는 창조 역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인간적인 방법과 자신의 경험은 눈에 보이는 것과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잠깐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는 불신앙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은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팔레스타인 지금 전쟁을 이스라엘과 하고 있잖아요. 그 전쟁의 원인도 뭘까요? 이스마엘 자손들과 지금 예루살렘의 이삭의 후손들이 싸우고 있는 모습이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이어오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그럴싸해 보여요.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과 실패는 여러분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패는 실패와 한계를 가질 수 있지만, 다 같이 한번 또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방법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인간의 방법은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끌지 않으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노력하고 준비하고 힘쓰고 애쓴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조급함 내지 않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고통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자, 자신이 임신했다고 집주인이었던 안주인이었던 사례를 무시하게 되면서 결국 하갈은 쫓겨나게 되거든요. 그녀는 그 실수를 자신의 삶의 억울함이나 또 한탄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인생의 실수를 경험한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연약함을 노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아오시느냐? 전 말씀을 읽을 때 사례를 먼저 위로해 주실 줄 알았거든요. 얼마나 아이를 못 낳아서 슬펐냐?
사례를 위로해 주실 줄 알았는데 쫓겨나고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하갈에게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을 통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했던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통의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주세요. 실패, 고통, 아픔을 아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주의를 만났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생존해 계세요. 93세 되시는데 이틀 전에 형제들 단톡방에 올라왔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셨다. 응급실에 실려가셨는데 돌아가실 줄도 모르니까 다 스탠바이 하자 그래가지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집에 갔는데 집에 가는 도중에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신다더니 금방 살아날 수 있냐 그랬더니 그 잠을 잘 못 주무셔가지고 수면제를 처방받는데 93세 되시니까 저녁에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잊어버렸고 2번을 드셨대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못 깨어나셔가지고 노치원에 가셔야 되는데 노치원 담당 선생님이 큰일 났다고 아버님이 못 일어나신다고 가보니까 넷째 형님이 병원에 모시고 가니까 병원에서 살아나셨대요. 약 드실 때 꼭 체크하고 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점심 못 먹고 이제 저녁 같이 드시면서 형제들하고 이제 가족들이 모였더니 제 아내 고영강 사모한테 93세 되신 아버지가 부탁하는 거예요. 고영강 사모야, 김 목사 건강 잘 챙겨라 그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근데 아버님이 얼마나 진지하게 말씀하시냐면 며느라가야 내가 꼭 부탁할 것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 건강 잘 챙겨라. 눈물이 핑 돌았어요. 93세가 되신 아버지에게도 아들은 며느리보다 더 가깝고 소중한가 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아픔과 눈물과 슬픔과 고통이 있더라도 찾아오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경험되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과 찰스 웨슬리 목사님은 18세기에 영국을 복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어 성경 연구회를 만들어서 우리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감리교단을 만들게 되는데 그때 함께 있었던 전도자는 존 웨슬리였고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는 찬양곡을 아주 많이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그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불렀던 찬양이 들어가 있는데요. 어느 날 대서양을 지내는 동안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거의 살 소망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했던 찬양이 찬송가 388장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는 찬양이니까 같이 한번 1절만 불러볼게요. 비바람이 칠 일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 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 주시고 안식 없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가 불렀던 비바람에 칠 때와 곡조가 좀 달라요. 이 찬양을 부르는데 여러분 두 번째 2절 가사가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나의 영혼 피할 땐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의지 하옵고 도와주심 비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호하소서. 이 가사가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의 영혼이 피곤하고 우리의 영혼이 길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눈앞이 캄캄할 때 찬양을 불러요. 주님, 제가 의지할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시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을 혼자 있게 안으시는 오늘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옥스퍼드 신앙운동을 일으켰던 존 누먼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갑자기 중환병에 걸려서 자리에 눕게 되셨대요. 그의 앞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찬양을 부릅니다. 우리 찬송가 379장이거든요.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가 아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래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 아직도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같은 지방에서 목회하셨던 반선태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축구도 하고 교제도 하고 학연은 달랐지만 친밀하게 지내는 목사님께서 어느 날 원주에 계신 성도님이 아프시다고 병원 신방을 가게 되셨어요.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신방하다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때문에 그 자리에서 두 명이 다 같이 돌아가셨어요. 딸들이 3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방에서 저 반 목사님 자녀들을 누가 키우게 될까 그게 막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동생 목사님이 성결교회 목사님이셔서 형님의 자녀들을 동생이 키우게 되는 가슴 아픈 일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은서 목사님하고도 친밀하게 지내시는 오목천교회 부목사님 출신인 장기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주 그냥 대머리도 버쩍 벗어지고 부흥 강사 출신이어가지고 설교를 얼마나 쩌렁쩌렁하게 하시는 줄 몰라요. 근데 그날 장기영 목사님이 생일을 맞이해가지고 교회 여선교 회장님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초대해서 한 식당에서 담임 목사님 생일 잔치를 해드리고 계셨어요. 근데 저도 그렇고 주변에 다 목사님들이 참석을 했는데 목사님들한테 기도 부탁을 안 하고 당신의 아들 8살짜리한테 기도를 부탁했어요. 아버지 생일날 아들이 결혼할 기도를 하는데 8살쯤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목사님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목회하게 하여 주시고, 뭐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보다 더 부흥 강사 같아요. 얼마나 감동스러워서, 야 진짜 저 녀석 크게 될 놈이라 생각했습니다. 삶은 왜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걸까요? 계획한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목사님께서 제천에 신방을 가고 계셨어요. 사모님도 타시고 목사님도 타시고 가족들이 다 타고 있었는데 자기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강원도 영월에서 제천으로 나가는 길이 꾸불꾸불하거든요. 술 취한 박스카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목사님 스트레스를 들어받았는데 어디를 들어받았느냐? 그 아이가 타고 있는 좌석을 들어받았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그분들 만났는데 아버지가 정신이 나갔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진짜 이렇게밖에 하실 수가 없냐고 정신이 나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걱정했어요. 저 장 목사 저래가지고 목회할 수 있겠나. 근데 막 너무너무 좌절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우시는지 정말 창자가 끊어지고 땅이 꺼진 것처럼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뭐 조심스러워가지고 전화도 못하고 묻지도 못했죠. 한 달이 지나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김 목사 반가워, 잘 지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고 다니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 나중에 조심히 물어보니까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장 목사님 위로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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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마음에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더래요. 그때부터 한 달 동안 강단에 올라가서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고, 이해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되고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사람들이 다 걱정할 때 새벽에 하나님께서 장 목사님을 찾아오셨어요. 장 목사야, 네 아들 천국에 있다. 이제야 내 마음 알겠니? 나도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심정 가지고 목회해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세상이 달리 보이더랍니다. 그렇지, 잠깐 왔다 갔지만 우리 아이는 천국 갔어. 하나님이 말씀으로 들려주셨어. 그 다음부터는 뒷짐을 치면서 옛날처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의 아픔과 고통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주지만 주님은 알고 살피시고 공감해 주시고 위로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벤자민 슈물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갑자기 집에 불이 났어요. 참, 예수 믿는 집인데, 목사님 집인데 갑자기 불이 났어요. 두 아들이 그날 밤 화재에 난 집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자식을 먼저 보낸 권사님,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 자식이 돌아간 그 달만 되면 어머니들이 우울증에 빠져요. 4월달 교통사고로 군생활하다가 돌아간 장로님의 아들이 4월만 되면 엄마는 우울증에 빠져요. 너무나도 슬프고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효를 다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께 사랑을 전하시고 자녀들에게 사랑한다고 축복하시고, 그러면서 이 슈물크 목사님이 창자가 끊어지는 단장의 아픔을 간직한 채 어쩔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그 찬양이 찬송가 549장이에요. 같이 할게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널 주가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신다면 우리 아들 데려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게 맞는다면 나는 암에 걸리면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떡하죠? 우리가 살던 삶에는 예수를 믿어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가족이 아픈 일이 생겨나요. 한 주간에도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을 겪은 우리 성도님이 계세요. 집사님이 계세요.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시카고에 살던 호레이티오 스패포드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아픔을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시카고에 살던 스패포드 씨는 변호사였고 대학 교수였어요. 신앙 양심이 독실한 부인과 함께 아주 예쁘고 건강한 딸들 4명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던 멋진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행복한 가정에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그 유명한 시카고 대화재 때 1893년 때 일어났던 시카고 대화재 때 일이에요. 그 행복했던 가정에 우환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그 불 때문에 그 패스포트 변호사 집에 불이 다 타고 가재도구가 다 타고 사무실이 다 타서 아무것도 건질 것도 없는 아주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아내를 너무 사랑하고 딸들을 너무 사랑하는 스패푸드 씨가 아내를 잠시 집이 수리될 때까지 프랑스에 가 있어라. 그래서 자기가 선수 배표를 끊어가지고 빌레드 하브르라고 하는 배를 태워가지고 프랑스에 보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삶의 고난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탔던 여객선 빌레드 하브르라고 하는 배가 그만 항해 중에 영국의 어떤 배와 충돌하게 되면서 침몰하고 말게 됩니다. 승객 226명이 그 자리에서 다 죽고 딱 한 사람 살았는데 누가 살았느냐? 스페포드의 아내 한 사람만 살고 거기에 탄 사람들이 다 죽고 내 딸은 그 자리에서 고스란히 죽고 아내만 건짐을 받아서 소식이 들려와요. 스페포드씨, 당신의 부인은 살았지만 내 아이는 살리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걱정이 돼가지고 딸들이 침몰하는 배와 함께 가라앉아 있는 그때를 지나고 나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걸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실 때 상한 심령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아픔을 감당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이 주시는 감동, 여보, 우리 딸 매기와 다비타와 애니와 베시는 아주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얼마 동안 헤어져 있는 것뿐, 프랑스에 있건 천국에 있건 그 아이들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동행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찬송가 가사로 적었어요. 그 찬송이 413장이에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네.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한 큰 풍 난 같은 큰 풍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두 손 들고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오늘 아침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서 11조 드리는 주일이에요. 그래서 11조를 찾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은행에 갔다 이제 은행을 가는 길에 우리 찬양 2부 예배 사회하시는 최지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아주 불현듯 만났거든요. 평상시 담임 목사를 불현듯 만날 때 표정이 평상시의 마음인 줄로 믿어요. 그런데 우리 최 목사님이 저를 보자마자 방긋 웃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랬어요. 제가 못 본 척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정문에 와가지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는데요. 아, 왜 그래 저분이 이렇게 사랑스럽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을 누군가 보고 고마워요 집사님, 고마워요 권사님, 고마워요 성도님, 당신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한 가족이네요 라고 느낄 수 있는 따뜻한 존중과 사랑과 배려가 넘치는 우리 탑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말 못할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오신 분 계세요? 걱정과 근심이 앞을 가려서 좌절할 생각밖에 들지 않나요? 나만 겪는 아픔이라고 너무나도 힘겨운 시간을 지내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따라 하시겠어요? 세 번째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돼요. 하갈은 인본적인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하갈은 자신에게 아브라함의 첩으로 들어갔던 기회를 붙잡았죠. 그러나 그 기회를 이기적인 마음으로 잘 활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안주인이었던 사례를 미워하고 임신하여 아이를 낳지 못한 것 때문에 교만해가지고요 주객이 전도됐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불신앙적인 선택은 항상 결과가 나빠요. 광야에 쫓겨났어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사례를 위로해 주시지 왜 하갈을 위로해 주셨을까?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위로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실패하고 좌절한 이방인들,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보살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어제 당진 지역에 살고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80분이 우리 교회 오셨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분들은 예수님 안 믿는데 어버이주일이라고 우리 사회 평신도보가 주관한 어르신 경로잔치를 하는 날인데 놀랍게도 우리 김영선 장로님이 얼마나 전화를 잘하시고 우리 최치훈 권사님이 잘 섬겨주셨는지 80분의 어르신이 교회로 왔어요. 그런데 다 본당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때 마음속에 주님이 참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겠지만 하나님은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십니다. 성경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어르신들을 우리 어머니 아버지처럼 섬기고 봉사하려고 하니까 행복하고 즐겁게 하고 가세요. 그런데 진짜로 우리가 뭐 선물 드리고 뭐 한다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 안 했어요. 우리의 표정, 우리의 눈빛, 우리의 손깃을 보고 존중받고 배려받으셨다면 그분은 분명히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선교회 주방에서도 고생하셨는데 그분들도 기쁨이 충만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매 순간마다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사정을 살피시고 계세요. 말 못할 억울함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이래요. 신앙생활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인간적인 실수와 불신앙 가지고 쫓겨났던 하갈에게 말씀을 들고 주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 사자라고 설명되어졌는데요, 주의 사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나서 하갈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드려요. 1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매주일 나와서 52주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날까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사람을 존중하고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사람을 배려하고요,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어시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발견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발견해 주시는 사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눈물과 단장의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루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살피시는 눈이 그 사람에게 주목해 계세요. 아프구나, 힘들구나, 어렵구나.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세요. 오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갈을 주목해 보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주목하고 보살피시고 살피시고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이사야서 40장 26절 31절 말씀 읽고 마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여러분을 불러내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살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비록 넘어졌지만 내일은 손잡아 일으켜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31절 다시 읽어요.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잡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발견되시는 은혜, 예배자 가운데 하나님께 발견되는 은혜, 주님께서 보셨다. 주님께서 보셨다. 그래서 그 샘물가 이름을 부헬라 로이, 하나님께서 나를 발견하셨다. 하나님이 발견하시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아픔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을 발견하시면 그 순간 새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들여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 발견되고 하나님의 눈이 보시는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